드릴 은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보좌와 영광을 부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날씨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리들의 삶이 그리 행복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훌륭한 대비처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시어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킴이 목회의 성공 조건이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냄새나는 인간의 권력 다툼으로 대상의 조롱거리가 되며 코로나 전파의 운영이 되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목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들은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바빴고 원망을 앞세웠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기보다는 어린애와 같이 빨리 코로나가 끝나 이전의 삶을 회복해달라는 기도만 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과학이 발전하여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완벽한 코로나 백신이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더욱 피폐하여지고 새로운 감염병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서로 살아가라는 명령을 받들며 성령님의 역사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며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의지와 그동안 준비했던 재물과 인맥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나는 새들도 저 들판에 이름없이 피어나는 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왜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살아왔는지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수많은 조롱과 굴욕을 끼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직책이나 인격에 관계없이 자존심에 관계되는 일에는 이성을 상실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반복합니다. 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정당한 의견마저 흠집내려 합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나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천 제1교회를 사랑하시어 서로 이해하고 칭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어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큰 힘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름이 되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젊은 세대 부부들도 계실 거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대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외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을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리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이를 보지 못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속에 들어가려고
전장으로 수고하시는데 평생토록 이렇게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모래사장이 있고 그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파도가 가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도가 계속 밀려오죠. 파도는 계속 밀려옵니다. 오고 또 오고, 어떤 날은 또 파도가 크게 밀려올 때도 있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험난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유다 멸망하기 직전에 혼란한 시대를 살았고, 또 멸망의 광경을 직접 목도했고, 그리고 멸망 후의 시대까지 살았던, 그래서 정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특히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예레미야에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았었죠. 여러분, 다른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든지 그의 뒤를 이어 사역한 제자 엘리사 사역을 생각해 보시면 그 사역 속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불말을 타고 올라가게 되죠. 그들의 삶 속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기적들 속에서 그들의 예언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기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온몸으로 고난을 부딪혀 살아내며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2장 바로 앞에 11장까지 내용이 예레미야가 그의 고향 아나돗이라는 곳, 예루살렘에서 약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인데, 그 아나돗 고향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던 내용이 11장입니다. 게다가 예레미야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기는커녕 세상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고, 또 악인들이나 반역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형통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런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때때로 흔들렸고, 그의 신앙마저도 어떤 때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 그리고 현실의 고통,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고뇌로 살았고 눈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심정을 가장 정확하게 좀 깊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예레미야가 지은 슬픔의 노래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이 눈물에 상하고, 여러분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상했다는 겁니다. 눈물 때문에 제 눈이 눈물에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가 됐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 이렇게 그의 심정을 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늘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아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아시고,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시고,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어떤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대해서 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반역자들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 이런 질문할 수 있으십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진분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함은 무슨 깨달음입니까? 어쩌면 좀 과장하면 예레미야가 여기서 막 울부짖으며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예레미야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걷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끝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면서 더 힘차게 달려가라. 더 힘차게 달려라. 어쩌면 하나님의 매정한 그런 대답, 매정한 채찍질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길과 보행자와 함께 가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원문으로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 단어들의 그 의미에서 전쟁의 의미를 하나님이, 전쟁의 이미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보행자를 전쟁의 이미지로 하면 보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말을 이야기할 때는 기병이라고, 말 타고 가는 병사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보병과 달리고 있구나. 그러나 앞으로는 기병과 말을 타고 달려가는 병사와 함께 내가 달려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제 더 큰 일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보병과 함께 달리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건강하면 보병과 함께 가는 것 정도는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탄 기병과 함께 달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굉장한 고도의 훈련이 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옛날 고대 그런 영화, 전쟁을 그린 영화들을 보신 적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전쟁 장면에 보면 말을 탄 장수가 말을 타고 달려가고 그 뒤에 보병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뛰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도 보셨을 겁니다. 장수의 뒤를, 말을 탄 장수의 뒤를 따라가는 보병들에게는 평소에 달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제 실전 전쟁에서 장수가 주의하고 달려갈 때에 따라갈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낙오하고 그러면 결국 전쟁에서 패전병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앞으로 말과 경주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삶의 고난을 훈련과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더 힘을 내야 한다. 더욱 힘을 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레미야의 지금 12장 이후의 삶 속에는 지금 현재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랍고 큰 고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은 고향 사람들에게 위협받는 정도지만 이제는 유다의 모든 선지자들,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유다의 관원들, 그리고 왕으로부터도 매국노다, 반역자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되고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마침내 함락될 때에는 바벨론의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갈 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지게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갈 때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해서 애굽으로 갈 때 예레미야를 잡아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 고난까지 예레미야는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 앞에 앞으로 펼쳐질 더욱 큰 시련을 생각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가볍게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 앞에 어떤 시련이 펼쳐질지 얼마나 큰 위기가 오게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조그만 고난에도 반응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잘 알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견조차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때때로 지금 고난의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이 주신 대답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야, 이 정도의 상황으로 그렇게 힘들어해서야 되겠니? 앞으로 더 고통스러운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일어나서 더 힘을 내서 도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보다 분명히 더 힘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달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과 달리지만 나중에는 말과 달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안한 땅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요단 강물이 창이라고 홍수가 나고 넘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평안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훈련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지라도 어쩌면 더 힘든 그런 믿음의 훈련의 과정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신앙 상태를 꼬집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정직하게 짚어보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용사라기보다는 어쩌면 폐장전같이 터벅터벅 힘없는 걸음을 걷고 힘겹게 그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려가기는커녕 세상에서 쥐게 된 그 세상 무거운 짐 때문에 어깨는 축 늘어지고 의미를 잃어버린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 내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내가 그 목적지는 바라보고 있는 건지 이런 것조차 점검해야 할 그런 지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쳐있고 삶이 바쁘고 힘들어서 그래서 나 하나 집행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내 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같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말과 함께 경주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때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의 상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것처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고통의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을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답변을 듣고 힘을 내어서 용기 있게 달려간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까지 신실하게 예레미야가 간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쓰임을 주셔서 용기 있게 신앙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 중에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60장이 넘는 그 이사야서 전체의 3분의 2 정도까지는 이 이스라엘, 유다에 당하게 될 고난과 심판,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고난 중에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는 나머지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게 될 하나님이 주신 힘, 그 놀라운 세임,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을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새힘,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거친 파도 위를 날아오르는 독수리같이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사람들입니다. 달리는 말과 경주하면서 힘차게 달려갈 사람들입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요단 강이 터지고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높은 신앙의 수준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믿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깨달아지지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과 함께 달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또 그 전에는 말과 함께 달리는 이 고통스러운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거나 조금만 괴로운 일을 겪게 되면 주저앉고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달려가다가 지쳤을지라도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큰 용사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있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다른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는데 금방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고통 속에 빠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또 부르짖고 찾죠. 그럼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 사사를 세워주시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인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사이지만 두려움이 많고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이런 나약했던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전에 그렇게 연약했던 모습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미디안의 강한
이 제국이 너무 무서워서, 그들의 감독이 너무 무서워서, 그들의 압제가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포도주를 짜던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더 큰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바알의 산당들을 다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에게 300명의 용사를 붙여주셨고, 하나님은 놀라운 작전을 하게 가르쳐주셨고, 미디안의 여러 왕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리는 말과도 경주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고 지금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믿음의 능력, 달리는 만과 경주에서 이길 만한 그런 새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동치는 강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공격해 와도 그 속에서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쉼없이 몰아치는 세상의 세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세파를,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큰 용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애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울었던지 그의 눈물에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그리고 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말씀 하나 붙들고 충성스럽게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정말 끊임없이 고통이 오고 힘들고 때때로 정말 예레미야처럼 순식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세상 속에서 정말 예레미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강인한 성품으로 살았던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끈기로 살았던 사람, 온갖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모습, 그런 견고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고난이 왔습니다. 쉼없이 정말로 고난이 왔고 마지막에는 숭배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치지 않는 고난을 주셨고, 그리고 바울은 주님 주신 그 길에 항상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의 말미에서 마지막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바울은 이런 확신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이 의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동시대에 있었던 이사야, 그리고 바울, 그리고 수많은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 한결같이 하나같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힘차게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다름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달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달려가게 하십니다. 혹 여러분 지금 주춤하고 달리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결국 달려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풍파가 휘몰아치고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새 힘을 힘입어서 힘차게 달려가는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시편 기자의 기도를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시편 119편 3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님, 제 마음을 넓히시고 제 믿음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의 그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밟고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약하고 어리석음에 빠져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앞에 눈물을 쏟듯 그렇게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 힘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믿음의 용사여 고난을 맞닥뜨려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강하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
나아가시는 삶의 현장에 고난이 계속되어도 항상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나아가서 사는 삶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대하고 바라보시면서 더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가지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에게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는 자주 넘어지며 쓰러졌을지라도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 넘어질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많은 환우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과 아픔의 현장 속에서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이 새로워져서 강건하여져서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삶의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영천대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